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쪽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4,000년 전에 중국인들의 조상이 한자의 원형이 되는 상형 문자를 만들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크다라는 뜻의 글자를 만들고자 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의 의논을 거듭한 끝에 사람을 사용해서 크다는 뜻을 나타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사람 인자를 통해서 크다는 뜻을 나타내자고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연 큰 사람인가를 쉽게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인가? 권력을 가지고 힘이 능력이 많으면 강한 그 사람이 큰 사람일까? 아니면 그 당시에 노동력이 필요했으니까 아들이 많은 사람이 제일이었으니까 아들이 많은 사람이 그러면 큰 사람일까? 의논을 거듭한 끝에 한 가지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줄 아는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지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에 가로로 큰 짐을 하나 지어준 그 글자를 큰 대라고 한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큰 사람은 그야말로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며 인생을 살면서 큰 시련과 고통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의 인생의 큰 짐들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인 줄 압니다. 때로는 가정의 짐이 무거웠고, 때로는 생업의 짐이 무거웠고, 때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그러나 그 큰 믿음의 짐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의 큰 상급과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며 그의 신앙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큰 시험을 통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끝내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 내용 속에 몇 가지 주제를 조금 짚어서 한두 가지 주제만 짚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더 집중하는 게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시험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큰 시험에 더불어 큰 기적과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고 깨닫는 오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큰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내용이 시작되는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오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나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냄새를 맡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요리사가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리사가 그냥 뚝딱뚝딱 만들고 끝,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요리사는 그 음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음식의 맛도 보고 향도 맡을 겁니다. 그것을 수시로 하기보다는 아마 마지막 단계쯤에 모든 재료를 다 넣고 그것이 조리된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냄새도 맡고 맛도 볼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삶, 그의 믿음의 냄새를 맡아보시는 것 같다, 이러한 묵상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냄새를 맡으십니다. 우리 신앙의 맛을 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션 글래딩이 지은 더 스토리란 책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을 한 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든든한 과거를 버리라는 것이었으며 아들로서 아버지를 버리라는,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일한 미래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에 때로 시험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힘들어합니다.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계획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됐든 시련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시험은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시험이나 숙제를 내지 않는 선생님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좋은 선생님은 그러면 시험을 안 내는 선생님은 조금 나쁜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결코 학생에게 숙제나 시험을 내주지 않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숙제를 내고 시험을 내서라도 그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과 필요한 자질을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시험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저도 시험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제가 여기 청빙 받아서 올 때 시험 본 거? 그 수많은 사람이 시험 봤는데 제가 등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시험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이지만,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이 꼭 우리 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때로는 시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아니, 믿음의 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반드시 우리에게 큰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교수의 부인 김영애 씨가 쓴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에요. 그 책은 한동대학교의 시작과 학교가 자리를 잡아가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를 기록한 일종의 간증서입니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교의 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그 온누리 교회인가요? 한용준 목사님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대학교를 설립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총장이었던 김영길 교수, 남편이죠. 김영애 씨의 남편입니다. 갑자기 말합니다. 아내에게 내가 카이스트에 사표를 내야겠어. 그리고 퇴직금을 정산받아서 그 퇴직금으로 교직원들 월급을 줘야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 김영애 씨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반대를 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그 카이스트의 퇴직금은 노후를 위한 은밀한 대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미국에서 정말 잘 지내다가 그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남은 거라고는 그 퇴직금 하나 남은 거라고 그 김영애 씨는 아내 입장에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 김영애 씨가 한 말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은 내가 선뜻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은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그 말씀이 쫙 박힙니다. 그래도 어떤 결정도 못 내립니다. 그저 마음속에 갈등만 더 커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18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다시 주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한동대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한동대 학생들 사랑하지요. 그렇다면 딸아, 그 퇴직금 내게 다오. 내가 한동대를 위해 쓰게 나에게 다오. 결국 김영애 씨는 그 묵상 속에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시험의 속에서 결정한 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날로 16년간 봉직한 카이스트의 김영길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한동대 교직원 월급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적으며 책에는 그 김영애 씨가 이렇게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책 내용 그대로를 읽어드려 봅니다. 때로 주님이 우리 미래를 더 이상 책임지지 않을 듯 나는 불안했다. 조롱, 모욕, 핍박, 고발, 퇴진운동, 그리고 끊임없는 돈 걱정. 그때마다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카이스트는 내가 몰래 숨겨놓은 피난처였다. 그러나 오늘 완전히 그 문이 차단되자 비로소 진짜 피난처가 내 눈에 보였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궁지로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그 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진실한 피난처라고 믿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심지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과 내 생명과 내 건강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척이 아니라 드려야 합니다. 내려놓는 척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는 척이 아니라 믿어야 하고요, 죽는 척이 아니라 죽어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시험에는 하나님의 큰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또 14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내용의 스토리를 다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주제를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섭리라는 단어와 개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섭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오늘 본문 어디에 봐도 섭리라는 단어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 다 뒤지고 성경 사전으로 검색을 해도 섭리라는 단어는 이 성경 책에는 글자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섭리라고 사용하는 이 너무도 귀중한 이 신앙의 개념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본문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문구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 문구를 성경을 번역하던 중세시대 때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라틴어로 데우스 프로비데트라는 그런 문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데우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데우스 하나님. 예. 그런데 이 프로비데트라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라는 히브리어를 프로비데트라는 라틴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에서 이 프로비데트 이 단어는요, 프로라는 단어는 앞에라는 뜻이고 비데트라는 단어는 우리의 비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비데오 요즘은 잘 안 쓰죠. 비데오라고 그러면 안 되고 비디오. 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영화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간판이 아직도 붙어 있더라고요. 예, 제가 거기서 뭐 빌려본 적은 없어요. 근데 20년 전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비디오 어떻게 해요? 다 빌려봤잖아요. 비디오. 만화도 빌려보고 비디오도 빌려보고 돌려보고 그 비디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비데트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프로비던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그것은 섭리라는, 그 우리말로 하면 섭리예요. 그런데 이 프로비던스라는 단어를 다시 한자 성경으로 번역할 때 한자에서 뭘로 만들었냐? 섭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섭리. 이 섭리라는 이 단어는 당길 섭자에 다스릴 리자입니다. 즉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 앞일을 당겨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즉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준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겨서 보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문자적인 뜻은 여호와께서 보신다이지만 오늘 성경에도 기록한 대로 후대의 사람들은 보신다라는 뜻을 확장시켜서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준비까지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 의미를 확장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뜻에는요, 본다라는 단순한 개념만이 아니라 준비하신다라는 그 뜻까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뜻으로 사실은 여호와 이레를 쓴 거예요. 준비하신다라는 뜻은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거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깨달았냐? 보시는 하나님이구나. 보시는 하나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집에서부터 떠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단둘이서 이제 그 산을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칼을 빼어들고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랬거든. 정말 죽이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막으셨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았으면 나 너 죽였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그래서 네가 살았고 나도 살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엔 얼마나 기막힌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막막함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이 고백 하나면 다 풀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 아이가 세상의 길로 지금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그 발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억울한 일과 시기와 오해를 당할 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내 마음 다 보고 계시지요.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참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하는 동안엔,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는 정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 위로하는 긍정의 말만 해도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의 사람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긍정과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의 말을 넘어서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건 긍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어를 하나 넣으면 믿음이 됩니다. 뭘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말 앞에 주어 하나만 넣으면 돼요. 제 이름 넣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이러면 믿음입니다. 이러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시험 속에 보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들 대신에 순양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 순양이 갑자기 마술처럼 뿅 하고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미 그 숫양은 준비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눈이 띄어서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살펴본 즉 그 순양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안에 수많은 순양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1안, 2안, 3안, A 플랜, B 플랜, C 플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들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보입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눈을 들어 보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생기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붙여진 사람들이 내게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이 섭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 그것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인과론이지. 아니야. 인생은 그저 정해진 대로 가는 거야.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 운명이고 숙명이야. 라고도 말합니다. 아니, 때로는 이도저도 모르면 우연이지. 라는 말로 그 사건을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죄인이 성자가 되게 하시는 섭리, 겨자씨가 자라 풀이 되는 게 마땅하건만 하나님께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섭리, 세상적 기준대로라고 한다면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절대 지혜로운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게 세상인데,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는 그 섭리, 그리고 세상에선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핍박당하는 자는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데, 불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연장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윤택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연장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그 연장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의 탄생과 성장 과정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모세가 태어나게 된 그 시대 배경과 상황,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인구가 위협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고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상식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편집하시면 안 돼요. 상식이 좀 있다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 막 태어나도 좋을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킵니다. 그런데 지켜서 몇 개월? 3개월밖에 못 지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 아이를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석 달 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 띄워보내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게 되지요. 누구라는 이 장면에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 곧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미리암과 요게벳 엄마와 딸이 다
다른 날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주가 만약에 다른 날 목욕을 하는 날이었다면 어떻을까? 만일 공주가 그날은 나일강이 아니라 왕궁에서 그냥 목욕해야 되겠다 했다면 어땠을까요? 또 마침 그 시간에 모세가 그 갈대 상자 속에서 울지 않았다면 그 갈대 상자에 아이가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또한 그 아이를 보고 히브리인이니까 이 아이 버려라 라고 공주가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는 것,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라고 성경에 표현할 때 방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사용처가 되게 다양합니다. 배에 사용될 때는, 배라는 것에 사용될 때는 자체 동력 장치나 방향 장치가 없는 배를 일컬을 때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상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자에는 방향 장치도 없고 혼자서 뭐 움직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뭐 여러분들 집에는 좀 움직이는 상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없어요. 자체적으로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가 테바, 그리고 갈대 상자라고 했을 때 이 상자라고 표현된 단어도 뭐겠어요? 테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동력 장치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데 파손했습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궁금한 듯이 저한테 물으시네. 아니요. 그 내리붙는 그 물 속에서 안전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으니까.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상자입니다. 이 상자가 나일강을 흘러서 그 공주 앞에까지 간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송년교회를 보셨습니다. 특별히 22년간 송년교회를 섬겨오신 조광성 원로 목사님의 믿음의 행보와 사모님의 눈물 어린 섬김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렵고 힘든 시절, 갖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송년교회를 지키려고 밤낮으로 이 제단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피 흘리는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를 지킨 수많은 성도님들의 충성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시험,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여정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해주시겠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역사를 이제 나타내실 겁니다. 내가 누리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이 누릴 것이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믿읍시다. 시험이지만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믿고
견뎌내고 이루어내고 감당해내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